7월 19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꾸려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구촌에 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큰 나라 속에 끼어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한 대로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며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만큼 아버지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지키시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중대한 시대입니다.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을 나부갓네살에게 멸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할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이사랴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스라엘과 이사랴를 통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그 왕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값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수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낮에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가운데 제목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주전 600년경,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14, 15년 전입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침공 때 볼모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라는 유혹 속에서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단호한 결심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은 주전 600년경 바벨론의 남유다 1차 침공 때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신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여호야김 왕과 포로들과 성전의 기물들이 넘어간 것은 바벨론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바벨론 왕의 주도적인 침략 행위이지만 이 실은 이사야서 59장 11절과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련한 정치가인 이 느부갓네살 왕은 피정복민 가운데 우수한 소년들을 발탁해서 3년간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 바벨론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잡혀온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련 있는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의미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이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인데 이러한 이름과 같이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
순식간에 바벨론 신들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하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왕들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음을 어디로 두다, 마음을 어디로 향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럽히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제사와 관련된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여기에 다니엘의 신앙적 경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히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의 규례에 의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구절에서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러한 규정들과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이는 곧 여기에 다니엘의 신앙적 경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세의 음식법들에 대한 다니엘의 염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자주 주장하듯이 진정한 신앙적인 경건은 예식이나 제사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다운 경건함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뿌리를 둡니다. 느부갓네살은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더럽혔고 그곳에 기물들을 약탈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의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종교를 포함하여 바벨론의 문화 속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의 이름에서 바벨론 신을 부르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저항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저항은 그가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어 동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다른 모든 자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계속 충성하겠다는 다니엘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정한다는 표현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적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그러한 경건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지요. 8절에서 사용하는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윤리적이고 제의적인 제사에서 쓰여진 더럽힘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교도들의 이 풍속 가운데 그들이 먹는 음식과 술은 대부분 먼저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드린 후에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왕의 식탁에 올려지는 고기는 분명히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서 따라서 도살되었을 것이며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못하도록 구약 성경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공연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 논쟁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이 정말 엄격하게 지키는 자가 들어와서 이 업신여긴 것이지요.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규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 더럽힌다는 표현이 무엇과 관계 있냐면 정하다, 부정하다, 이 결례 의식과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레위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요. 근데 그 성막에 가까이 가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을 하는데 그 진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만에 나오는 이러한 더럽히다라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금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규례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제사 지낼 것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엇입니까? 정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거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더 이상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이 있던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 있던 성경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를 이 유대인들을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기들의 이름도 개명하고 그러한 문화를 흡수시켜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뜻을 정했던 것이죠. 자신은 그것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는 선이 설정된 이상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집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다니엘의 철두철미한 신앙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양보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 경배하기를 쉬지 않았던 모습에서 더욱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10장 3절에서 다니엘이 먹는 음식 속에 고기와 포도주가 있었음이 암시되는데 이는 곧 지금 여기에 채식주의나 금주 사상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된 관점은 왕이 배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암시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라고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믿음의 정결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신앙, 믿음의 결단으로 양보하지 않는 신앙을 보다 공고히 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아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되게 믿기 원한다면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단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용기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이 제도에 반기를 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렇죠. 자기 목이 달아날 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관장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더구나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뜻을 정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실 포로의 신분으로서 지배민족의 정해진 규례를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믿음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 이상 다니엘은 그 규례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이 자세는 한마디로 용기 있는 신앙 그것 자체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정복국의 명령 그리고 우상숭배와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지요. 불의한 체제와 모염된 사회 풍토에 쉽게 물들거나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정면 대결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고 여겼기에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행할 때 하나님은 환관장을 움직이시고 환관장으로부터 지식,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것은 현실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했을 때, 믿음을 향하기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했을 때, 말씀을 향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습니까? 열흘 동안 드디어 채식을 먹었는데도 더 윤기나게 하셨다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독하는 자가 11호에 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채식과 물 마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존중하시지만 때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한문으로 번역된 단어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라고 번역된 단어는 명철하게 하다, 명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통찰력을 갖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탁, 예언, 그리고 꿈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는 문구를 통해 다니엘이 받은 재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주셨지만 다니엘에게는 더욱 탁월하고도 독특한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선지자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총명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명철을 뜻하는 말입니다. 통찰력, 명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그들의 신앙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감안할 때 이 히브리 청년들이 특별히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복을 내려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마음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야말로 이방 세계에서조차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이며 성도가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 드디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뜻을 정한 후에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누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지 동료 유대인들과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곧 그들은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당하는 현실 앞에서 오직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결단과 실천을 그래서 우리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전 600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는 침공해서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를 볼모로 끌려가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계명을 해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이방신의 제사에 쓰여진 제물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먹지 못하도록 금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은 다짐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한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그들이 열흘 동안 채식만 했을 때 고기와 왕이 사사한 음식들을 먹은 자보다 더 피부가 고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신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